이 108편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은 뭐냐?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 세계, 미국 전역, 또 한국 땅에 온라인 예배로 다 참여하는 이 기도대에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기도, 이게 뭐냐? 이 기도가 곡조 붙은 찬양이에요. 예.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요.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곡을, 한 가사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이 받는다, 오늘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들이 많이 모였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교인들이 한 200~300명 모여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500명, 1000명 확 부흥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느라 꿈을 꾸니까 꿈속에 성도들이 가득히 찼어요. 보니까 뭐 한 700명 배나 온 것 같아요. 신이 났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가 안 들려. 성도들이 저 뒤에 있는 한 소녀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이거 왜 이러나? 마이크에 고장이 났나? 왜 성도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어떤 찬양, 그 500~600명 모인 성도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꿈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크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찬양의 부흥,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을 정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 기도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시편 108편 1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새벽 기도 가리라 정하고 어젯밤 잠들었어요. 그런 사람 새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이 맞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예, 기도할 때 마음이 산만해지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렌즈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록 렌즈죠, 제 기억으로는. 렌즈 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수업 끝나고 한 10분 쉬는 시간에 떼약볕이 비치면은 그 3, 4월 봄볕에도요, 태양과 이렇게 딱 집중해서, 렌즈를 딱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버리면 종이가 한 5, 6분, 7분 되면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7, 8월 달 뜨거운 여름에도 이게 초점을 안 맞춰버리면요, 종이는 타지 않습니다. 끄떡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고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집중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번 베다니 교회 부흥회 때 참 기도하는 순서에 그 교회 다니는 참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또 기도도 맡고 한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의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느냐 아니냐 산만하냐, 이건 기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기도가 거기에 결정체로 나왔으면 하나님께 고정된 기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찬양, 마음을 고정하는 찬양에 감격이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부흥의 첫날 설교를 하는데 항상 부흥회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그게 십자가가 빠졌어요. 그냥 재미있고 괜찮다 은혜롭다 한데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의 선샘물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무를 하나님 지시하시니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우리의 쓰디쓴 심령, 고통하는 심령, 시험던 심령, 그 심령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수천 수만 명의 강도들이, 흉악한 죄수들이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 나사렛 예수가 달린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감각이 무뎌졌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각종 은사가 부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일부 예배를 목사님 드려주세요. 영어권 예배인데 예정에 없었던 거지만 일부 예배, 영어권 예배 10시입니다. 11시 반에 2부 예배 한어권인데 그 영어권 예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우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고정이 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의 찬양에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뜹니다. 영어로 임마누엘, He is still with us. 그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He is still with us.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고 계신다. 그냥 그 가사에, 그 찬양에 눈물이 쏟아지는 찬양, 정말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번 부흥성에 가보니까 교인들 중에 4분의 1이 외부에서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에서 막 달려온 거예요. 자동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위도가 같으니까 우리랑 거의 같은 시각 아닙니까? 그 먼 거리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4분의 1이 목사님들이 몰려들어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이 시대의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찬양, 말씀에도 은혜 받지만 목사님 마지막 손 들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말씀,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잖아요. 낫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않고, 그리고는 매로 맞습니다. 엉덩뼈가 드러나는 그 플라그램이라는 채찍 끝에 철편이 달린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며 피고름이 쏟아지는데 빌립보의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터지는 죄수들이 듣더라. 희한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매 맞고 노래가 나오냐. 그런데 갑자기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며, 여러분, 옥고가 터지는 거예요. 착고가 열리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개척교회가 그 옥중에서부터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복 주시면
찬양할 감사할 제목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 인생의 주권자, 나의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 속에 들어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질병에 찾고 고난에 찾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박이 풀리면 찬송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찬송하면 결박이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뒤흔드는 대부흥을 일으킬 때 그때 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예요.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6,500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중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든 그 곡들이 제일 먼저 그 형 요한 웨슬레가 막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데 찰스 웨슬레가 찬송시로 만들어서 그것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외칠 때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부흥,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D.L. 무디가 대부흥을 일으킬 때 1930년대 생키라고 하는 찬양팀이 이 찬양하는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 전에 성도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빌그리암 목사님이 대전도 집회할 때마다 베버리 힐스 이 사람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대부흥에는 반드시 찬양의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고정된 기도, 하나님께 고정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열정, 패션입니다.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편 108편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 양들을 그냥 먹이면서 앉아서 돌에 앉아 바위에 앉아 찬양할 때 비파를 칩니다. 수금을 칩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 내가 노래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아침에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며 복회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부터 일어나서 그는 제일 먼저 찬양부터 시작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세상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비파와 수금이와 깰지어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슴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 일과의 모든 시간이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러나 최고로 값비싼 금메달 기도, 다이아몬드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과 기도의 제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왜냐? 열정이, 내 생각의 첫 번째가 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법궤가 다윗성에 옮겨질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 춤을 추면서 볼기짝이 드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봇 옷을 입었는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빙 돌면요, 이것이 이 옆에 있던 옷들이 빙 돌면서 볼기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청 누각에서 보던 이 미갈이 저 미천한 계집종 앞에 왕이 볼기짝을 드러내더니 이럴 수가, 멸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찬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나를 미천한 자리에서 왕에까지 올려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 가면요, The People's Church라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웬 할아버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무게가 실린, 그 영혼의 무게가 실린 찬양이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 나는 그 당시 영어를 잘 몰라요. 가사도 잘 모르고 그냥 영어로 찬양하는데 그 영혼의 무게가 실린 찬양에 감동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뜻도 모르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찬양이니까 눈물이 흐르더라. 처음으로 영어권 예배에 가서 찬양하는데 뜻도 모르는데 내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우리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라, 열정을 다해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열정을 다하는 찬양,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단 총회장 직분으로 제가 그곳에 가서 여러 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열차 타고 달려가서 츠쿠바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 1일 부흥회 해달라 해서 갔는데, 설교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인들과 일본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남자 청년이 너무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길래 내가 감동이 돼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최연배 목사님에게, 저 청년이 누구냐, 자꾸 내 시선을 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지 내가 감동이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 청년이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청년인데, 저 청년이요, 내가 캠퍼스 전도하러 갔을 때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본 대학교에 지질학 박사 코스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질학 박사 그 공부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불교 믿고 사신 우상 섬기고 하던 그 집안에서 그냥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가 끊겨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에 있는 방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에서도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팀을 맡아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는데 자기도 은혜가 된대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집에서 쫓겨났대요, 예수 믿고. 그 일본 청년이. 그리고는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뒤에 뜨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나에겐 축제의 날과 같습니다. 그게요, 막 가슴에 충격과 함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축제의 날입니다. 날마다 잔치한다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 예수 믿고 집안에 쫓겨났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노래 부르는, 열정을 다해 노래 부르는 하야시 청년의 그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찬양은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저런 눈물의 찬양, 저런 패션 열정이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저 찬양을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느냐.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돌아와서 이 하야시 얘기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하야시를 돕겠다는 운동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단 한 번을 찬양을 해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 같이 시편 108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찬양, 그런 기도, 또 마음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새벽을 깨우며 아침에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파 수금으로 노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선봉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 평생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하나님 계신 그곳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 찬양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선봉장으로 그 모든 성도들 지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찬양 드리는데 내가 선봉장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일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면, 십자가 은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이 강단에서 저는요 끝없이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찬양, 억지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는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엘리야의 기도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 밤에 밤하늘을 가르며 시뻘건 성령의 불길이 이 엘리야의 제단 갈멜산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베다니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은사를 받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모든 것 썼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나는 사례 한 푼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한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교회니까 내가 다 그냥 쏟아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포하고 설교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하나님,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이보다 7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관심은 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편 108편 5절입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들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사들의, 천군들의 찬양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야시엘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덜판에 성가대 예복을 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승리 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무장 해제하고 거기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성가대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시각에 그들이 노래할 때,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요, 그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을 쓰러치게 함으로 드구와 들판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이곳에는 손가락 하나 다친 적이 없는 퍼펙트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설교와 찬양,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